오늘 함께 나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무너뜨릴 수 없겠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봉독은 38절, 39절까지만 했는데요. 42절까지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이 어떠세요? 요즘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삶의 모습들을 들어보면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보다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도 동일하죠. 우리도 동일하게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고 우리도 동일하게 건강의 문제 가운데 또 신음하고 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복된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 속에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동일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무너뜨릴 수 없는 복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든 어떤 풍파와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무너뜨릴 수 없는 복된 삶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속에서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많은 부흥과 기적과 이사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로 믿는 자들이 더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령의 권능이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평행선을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계속해서 갇히고 또 신문당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향한 지속적인 핍박이 있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메시아라 선포하지 말라라는 그 협박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훌륭한 지도자,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지도자가 이런 중재를 합니다. 그냥 그들이 뭘 전하든지 내버려 두랴.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인한 것이면 곧 없어지겠고 잠잠해지겠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그냥 그들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이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 가말리엘이 이런 중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요. 그 사람들이 한때는 수백 명을 거느리고 수백 명이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뤘지만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던 것처럼 아마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의 사역도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그렇게 사라지겠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삶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복된 축복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당시 사도들이 행했던 가르침과 선포와 기사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에 수많은 핍박과 고문과 협박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날로 풍성해졌고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 더 분명히 나타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축복 속에서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복된 축복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중요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고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하늘로부터 난 자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내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따라 살지 말지에 대한 권한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지만 내가 세상의 정욕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태도와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순종하고 따라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으로 행하는 삶을 이루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지배받지 못하고요, 예수님과 많은 시간들을 보냈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세상적인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시간 속에서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삶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표현,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행하시기 원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내가 내 생각과 이 세상적인 지혜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굳건한 삶을 이루어가는 삶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생명을 받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행동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 주님의 뜻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가말리엘의 그 조언대로 그들을 놓아줍니다. 그들을 놓아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놓아주었는데 오히려 그 고난받고 핍박받고 감금된 상황 속에서 이 사도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굳건한 믿음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고난을 바라보고 핍박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것을 통제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고난을 피해라, 고난을 두려워하라,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고난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아픈 일이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경험하는 억울함과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잘 사용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더 큰 능력과 더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큰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손가락이 다쳤다거나 이가 아프거나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신경이 다 거기에 쏠립니다. 작은 상처도 내가 평상시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쏠리게 되어 있어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들, 누구를 향한 마음이 가장 크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집니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지체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쏠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시고요, 그 이른 양 한 마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과 함께 여러분의 그 어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위로고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주님의 음성과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기대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믿음의 고백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유학생활하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떤 과제를 하나 했는데 그 과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제일 인생이 힘든 시간에 어떤 자원으로 그것을 이겨냈냐 하는 것이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또 저희 가정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돌아봤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순간순간이 기적이더라고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복된 축복의 도구였고 은혜의 도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수업을 듣는 분들의 이 나눔을 들으면서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물론 그 순간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더 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또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과 내가 지금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이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과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도들의 모습,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까요,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생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르치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죠?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뿐만이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그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분명해지냐면요, 제가 여러 차례 나눴지만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될 때 우리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입으로 뱉은 그 말을 내 귀로 다시 한번 듣고 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삶이 복된 삶이냐, 어떤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냐, 바로 그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복음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 너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은혜 앞에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충성하겠다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서도 돌아서면서 불만불평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되새기고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치지 않고 전하고 선포할 때, 그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불신자를 향한 전도의 고백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는 일들을 어떤 특별한 예배의 형태나 큐티가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 기억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히 나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내 인생을 역사하시고 나에게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삶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치지 않고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이 복음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4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창조, 타락, 구속, 성화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주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짧은 고백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 이 고백만 내 삶 속에 분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무너지지 않는, 무너뜨릴 수 없는 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억울함과 어떤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나의 무익함을 고백하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어떻게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우리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는 그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나 자신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 앞에 놓인 나의 존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온전히 경험할 때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이것만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충성하며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한데 이것도 주세요. 내가 뭔가를 얻기를 원하며 그것을 통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얻기를 갈급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만 거두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치워야 할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주님 앞에 연약하고 쓸모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평강이고 모든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복음 안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도 지금 당장 내일의 삶을 통하여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많은 일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문제와 고난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나의 삶 속에 다시금 기억하고 또한 가르치고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